22장 8절로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대제사장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hil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돌아가서 보고하여 이르되 왕의 신복들이 성전에서 찾아낸 돈을 쏟아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맡겼나이다 하고, 또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제사장 hil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의 앞에서 읽으매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왕이 제사장 hil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히감과 미가의 아들 악볼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시종 아사야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햇빛만 쏟아지는 곳은 뭐가 되죠? 사막이 된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매일매일 기쁘고 즐겁고 화창한 날만 있다면 그 삶에 대하여 정말 행복한 삶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물론 행복한 삶이라고 말할 수는 있겠지만 꼭 그런 것만은 아니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길에 있어서 어떨 때는 눈물 나고 고통스럽고 또 힘들고 그러한 시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의 화창한 날들이 더욱더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그런 날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특히 우리가 흘리는 그런 눈물의 깊이는 우리 인생을 더욱더 성숙하게 만들어주는 것 같습니다. 그러게 이런 말이 있죠.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지 못한 자와 뭘 논하지 말라고요? 인생을 논하지 말라. 그 인생의 깊이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 눈물의 깊이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눈물의 기도와 탄식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도 그만큼 깊어지고 더욱더 성숙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의 역사를 한번 보시기를 원합니다. 교회 역사 가운데에 참된 영적 부흥이 일어났던 때가 언제인가? 참으로 하나님 앞에 참된 신앙을 가지고 바로 섰던 때가 언제인가? 한번 기억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그때는 교회가 물질적으로 풍요를 누리면서 웃고 있을 때가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참으로 힘들고 연약하고 부족하여 하나님 앞에 하염없이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던 그때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눈물 속에서 우리 하나님을 바로 보게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의 깊이를 온전히 깨닫게 되고요.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의 말씀만을 의지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참된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보면 이러한 눈물의 시간, 또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한 우리의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에 대한 탄식의 시간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을 분명히 보게 됩니다. 그럼 구약을 보시면은 옷을 찢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큰 괴로움과 슬픔과 또 고통과 분노 등을 나타낼 때 옷을 찢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어떠한 경우에 옷을 찢죠? 나의 죄를 깨달았을 때, 통에 작업할 때, 자신의 마음을 찢는 듯한 그러한 행위로서 자신의 옷을 찢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 이렇게 옷을 찢는 모습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물론 회개의 탄식과 소리가, 외침이, 기도가 교회 속에서부터 울려 나오고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형식적인 회개와 탄식은 있지만 이 우리의 마음의 중심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참된 진정한 회개와 탄식 모습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옷을 찢고는 있지만 정작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의 마음을 찢고 있지 못하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러게 이 시대의 마지막 선지자라고 칭함을 받았던 레나드 레이븐힐 목사님은 초대교회 모습과 오늘날 교회 모습이 너무나도 다르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고
그의 책 무릎 부흥이라는 책에서 이러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길지만 한번 이 레이븐힐 목사님의 이야기를 한번 잘 들어보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마음을 찢으라고 명령하셨다. 경건한 마음으로 묵상하며 자신을 살필 때, 성령님이 죄를 깨닫게 해주실 때, 기도에 게을렀다는 것을 깨달을 때, 영적 음식보다 육신의 음식을 더 탐했음을 알았을 때,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보다 인간들과 교제하는 것을 더 좋아했다고 인정할 때, 기도하는 것보다 세상을 즐기는 것을 더 좋아했던 우리 자신에 대한 혐오감이 생길 때 우리는 마음을 찢어야 한다.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우리의 육신을 신뢰하는 일이 어디서 시작되었는가? 요즘 우리에게서 마음을 찢는 일이란 좀처럼 찾을 수 없다. 우리 대부분은 금식을 잊어버린 지 오래고 눈물에 대해서는 짜증스러운 반응을 보이며 단식하는 사람을 우울증 환자로 몰아붙인다. 우리는 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않는가라고 묻지만 하나님은 어찌하여 너희는 깨어지지 않느냐라고 물으신다. 또한 우리는 금보다 귀한 하나님의 약속들을 태산같이 쌓아놓고 왜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지 않는가라고 의아해하지만 하나님은 어찌하여 너희는 순종하지 않느냐라고 물으신다. 우리는 하나님이 굽어보시기를 원하시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통곡하기를 원하신다. 진정 여러분의 신앙이 부흥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부흥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교회가 부흥되기를 원하십니까? 더 나아가 시카고의 교회들이, 온 세계의 교회들이 부흥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인데 그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의 옷을 찢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 제대로 자신의 옷을 찢은 사람이 나오는데요. 바로 유다왕 요시야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대제사장 hil기야가 성전에서 뭘 발견하죠? 율법책,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책을 서기관 사반에게 주자 사반이 그 책을 읽고 이제 요시야 왕 앞에 나아가서 그 책의 내용을 다시 읽어줍니다. 이때 요시야 왕이 어떻게 반응하냐면 오늘 보면 11절 말씀입니다.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어떻게 합니까?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옷을 찢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자신의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들을 듣지 아니하고 그들을 위하여 기록된 이 모든 말씀들을 제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에 대하여 불순종하였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자신들에게 내린 진노가 크다는 것을 이 율법책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깨달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 그는 제사장 hil기야와 자신의 신하들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13절 상반절 말씀,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그래 오늘 본문 이후의 내용을 보시면요, 제사장 hil기야와 그의 신하들이 여선지자 훌다에게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녀로부터 여호와의 말씀을 듣게 되는데요, 그 내용을 두 가지로 크게 요약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요, 여호와께서 백성들의 죄에 대해서 이 율법책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분명히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는, 심판하실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내용은요, 요시야 왕이 율법책의 내용을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옷을 찢고 통에 자복했잖아요. 네. 이렇게 통곡하고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요시야 당대에는 이 일을 행하시지는 않겠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요시야 왕 입장에서는 자기 당대에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니까 그냥 가만히 있어도 되죠. 하지만 그는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요시야 왕 백성들을 불러 모아서 여호와의 율법책의 말씀을 들려주고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이래서 백성들이 마음과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서 이 율법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이루기로 다 함께 하나님 앞에서 서약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말로만 그친 것이 아니에요. 요시야는 하나님 앞에 서약한 대로 온갖 우상들을 제하고요, 산당들을 헐고 불사르고요,
또 산당들의 제사장들을 죽이고요. 또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6월절의 절기를 온전하게 지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느 정도로 6월절을 잘 지켰냐면요. 열왕기서 기자는 사사 시대부터 이스라엘과 유다 여러 왕의 시대에 이렇게 6월절을 지킨 자는 없었다고 표현할 정도로 하나님 앞에 합당한 그런 6월절 예배를 절기를 지킨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게 열왕기서 기자는 이러한 일을 행한 요시야 왕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23장 25절입니다. 한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또 종교 개혁을 함에 있어서 정말로 요시야 왕 같은 그런 왕은 전무후무했다는 것이죠. 참으로 찬사입니다. 이보다 더 훌륭한 찬사는 없을 것입니다. 오늘은 종교개혁 중입니다. 아시다시피 종교개혁이라는 것은 전에 어떠한 새로운 것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의 자유,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는 것.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대로 돌아가는 것이 참된 종교개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참된 종교개혁은 무엇보다 요시야 왕처럼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기 옷을 찢는 데서 시작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언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옷을 찢어보셨습니까? 언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마음을 찢으면 진심으로 탄식하고 통곡해 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기 옷을 찢는 사람이 되라고요. 그렇다면 자기 옷을 찢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을 말하는 것일까요? 크게 세 가지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는데 그 내용이 길기 때문에 오늘은 그 첫 번째 내용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요. 다음 주에 두 번째, 세 번째 내용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자기 옷을 찢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첫째로 한번 따라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자기 옷을 찢는 사람은 발견한 사람입니다. 오늘 요시야 왕이 자기 옷을 찢으며 애통해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책을 뭐 했기 때문이에요?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요, 이 표현은 틀린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드리게 나온 여러분들의 손에 성경 찬송, 성경이 손에 들려 있습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해서 전 세계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성경책을 손에 들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책을 읽을 것이죠. 하지만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성경책을 가지고 있다고, 이 성경의 말씀을 읽고 있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옷을 찢게 되나요? 그렇지는 않다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시야 왕이 자신의 옷을 찢을 수 있었던 것은 단지 율법책을 발견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 율법책 속에서 뭘 발견했기 때문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이 율법책 안에서 발견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범죄함과 그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크다는 것을 제대로 깨달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도 옷을 찢을 수 있는 사람은요, 그저 아무런 감동 없이 습관적으로 말씀을 읽거나 설교를 듣는 사람이 아니라 그 말씀 속에서, 그 설교 속에서 다른 사람이 아닌 나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한 사람이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저 멀리 우리 손에 닿지 못할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우리 곁에 있습니다. 우리 가까이에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뭐하지 못할 뿐이에요? 발견하지 못할 뿐이에요.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찬송과 기도를 통해서, 신앙 서적을 통해서,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역사적인 사건을 통하여서, 때로는 자연을 통하여, 때로는 심지어는 동물들을 통하여서까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문제는 이러한 말씀을 보거나 듣고 있으면서도 옷을 찢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옷을 찢지 않는 가장 대표적인 이유는 잘 들어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무슨 말인가요? 당연히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 때문에 옷을 찢지 못한다죠. 이 시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에게 결코 성경 말씀을 읽지 말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어떤 의미일까요? 한번 다 같이 따라해 보시기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읽어야 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과 13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너무나도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판단하는 것이라는 것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드러나게 해 주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요시아가 자기 옷을 찢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율법책에 기록된 여호와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범죄로 인한 여호와의 진노가 크다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여호와의 말씀이 현재 이스라엘의 상황이 어떠한 상황이 있는지 그 실생을 그대로 여실히 드러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바라기는 지금까지 내 생각과 내 마음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고 해석하였다면 이제 그 방향을 180도 바꾸시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 자신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그리고 우리 사회를 읽어보시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기 옷을 찢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일은 우리 힘만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닫고 발견하기에는 우리의 영적인 눈이 너무나도 어둡기 때문인 것입니다. 특히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누가 원하는 대로 읽어나가려고 해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해석하고자 하는 나쁜 습관과 경향성이 우리에게 있거든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우스갯소리인데 한 청년이 버스의 맨 뒷자리에 앉았습니다. 한쪽에는 할머니가, 한쪽에는 예쁜 우리 아가씨가 앉아 있습니다. 버스가 급좌회전을 하니까 할머니가 그 청년 쪽으로 쫙 몸이 기울어요. 에그머니나 하고 기울었습니다. 그러자 이 청년이 뭐라고 할까요? 이 할머니가 슬쩍 물쳐내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여,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잠시 후에 이 버스가 이제 급하게 또 우회전을 해요. 이제 누가 옆으로 다가오겠습니까? 예쁜 아가씨가 중심을 잃고 어머나 하면서 이 청년에게 안깁니다. 이 청년이 어땠을까요? 아까 할머니도 살짝 밀쳐내더니 이 아가씨를 살포시 안으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뜻대로 하옵소서. 근데 이 청년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더라고요.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뜻을 맞춰야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는 종종 내가 원하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억지로 끼워 맞추려고 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뭔가를 가감을 합니다. 그리고 왜곡시킵니다. 구약의 거짓 선지자들처럼 이단과 사이비종파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멋대로 해석하고요. 심지어는 자기 말을 누구의 말처럼 얘기해요? 하나님의 말씀이냐 주장하고 선포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따라해 보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발견하는 것이지 발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우리는 자꾸 지어내려고 바꾸려고 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것을 그대로 받는 것이지 결코 거기에 무엇인가를 빼거나 더하거나 변화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는 오늘도 참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이 말씀을 제대로 발견하게 하여 시편 119편 18절 말씀처럼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한번 다 함께 공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나 인간적인 생각과 마음과 세상의 그런 욕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이것을, 보여주신 것을 이제 눈을 열어서 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기도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하여서 우리의 영안을 활짝 열어주시고 우리는 그 활짝 열린 그 영안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비로소 제대로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자기 옷을 찢는 사람, 그 사람은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뭐하는 사람이에요? 발견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발견하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읽어내야 합니다. 오늘은 종교개혁주를 맞이해서 저희들이 이제 이 설교 이후에 성찬 예식을 거행하게 될 것입니다. 바라게는 이 시간을 통하여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는 시간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 성찬의 시간을 통하여 왜 예수께서 자신의 몸이 찢기셔야 되는지, 왜 예수께서 당신의 마지막 피 한 방울, 그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우리를 위하여 흘리셨는지를 기억하는 시간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말씀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 자신이 어떠한 모습으로 드러나는지 잘 보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이 성찬의 시간이 그저 습관적으로 흘러가는 그러한 무의미한 시간이 아니라 다시 한번 이 성찬 앞에서 우리의 마음과 옷을 찢는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러한 옷을 찢는 시간이 바로 진정한 회개의 시간이에요. 우리의 개혁의 시작이요, 우리의 변화의 시작이요, 우리의 부흥의 시작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기 옷을 찢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